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소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유, 우리 오랜만에 또 나온 지체들도 너무 반갑고요. 모두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제 추수감사 또 주일인데요. 네, 11월 달에 추수감 주일인데 저희 교회 또 학습 세례식도 있었고 또 중요한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시편 91편 또 1절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 869페이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또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또 오늘 십계명 말씀, 특별히 1계명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그 십계명과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빚지게 하도록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안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편협하고 비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오늘 말씀을 딱 이 말씀만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제 딱 이 말씀만 딱 이렇게 두면은 마치 하나님은 편협하시고 배타적인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 그 앞에 2절에서 말씀하시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구원을 베푸신 죄와 사망과 억압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때, 하나님은 배타적이거나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마음 속에 뭐죠? 하나님을 이렇게 담는 빈 공간이 있어요. 모든 인간 100%도 100%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네. 그러나 이제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하죠? 그 거짓 신 가운데 오히려 올가매게 되고 속박하게 되고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있죠. 중독. 그것을 빈 공간을 채우려고 그것들 향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얼마나 중독의 현상들이 심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막 중독 심하잖아요. 그러나 그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자유를 줍니까? 그 중독이 그 중독이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노예로 만들고 그 안에서 황폐화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요. 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그것이 노예가 되고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2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 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생활이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다운 그 자유를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목적으로 인도하시죠. 시내산을 인도하셔가지고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람의 그 존귀하면요,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으로 쓰이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함과 의로움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다른 종교들은요, 다른 신들은 그 신들을 위해서 인간이 그냥 봉사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억압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마치 이 기독교를 또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렇죠. 야, 기독교는 그 주일날 다 교회 가고 그 족쇄 채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로운 억압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족쇄 채우려고 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신들은 다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하면 노동력 다 착취해가지고 여러분 그 신화들을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존귀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냥 그 십계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을 인해서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유익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드리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그 힘과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프랑스에서 1800년 그랬다고 해요. 노동력을 더, 국가의 경제력을 더 증강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을 다 없애게 했어요. 야, 주일에 예배드리지 마. 네, 교회에 다 때려 부수고, 야, 그 일해야지 무슨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엄청 노동력을 막 그때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의 삶이 오히려 훨씬 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주일날도 일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예요. 네, 노예의 삶이죠, 노예의 삶. 이미 십계명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참다운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계명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십계명 말씀들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그 내적인 만족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한 데까지 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실천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이 여러분의 억압이 돼요? 네, 아니죠. 큰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봉사하고 선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드리기로 이렇게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이 더욱더 많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네. 이 십계명의 말씀들은요, 이 말씀이 이게 소극적인 말씀이다. 이것이 예수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세요. 신약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할 때, 정말 이 십계명, 또 예수님께서 더 확대해 주신 이 말씀들이 나를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욱더 큰 기쁨과 그 내적인 그 만족감들을 더 많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제 한번 가보세요. 단기 선교사라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결코 족쇄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드리기로 갔는데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안에 이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세요. 네. 이교도의 그런 일반 그런 종교들은 인간이 어떤 것을 제공하면 그것이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그 신을 반응하게 한다라고 가르쳐요. 모든 종교들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그 상대성 이론, 저희 학교 다닐 때 엄청 물리학과가 인기가 많았어요. 전국 수석을 하면 서울대 물리학과. 왜 그 물리학이 그때 인기가 많았을까 보면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우리 지난 세기에 엄청 물리학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 아인슈타인을 좋아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렇게 빛이 직선으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진짜 엄청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만약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실제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 말하고 예배할 때 끝없는 공경과 경외심과 두려움이 나와야 마땅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고 안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아까 읽었던 91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이웃이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실제하는 것이 사실이죠. 올 한 해 2024년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도 우리가 항상 편안한 삶을 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그런 많은 상황들, 또 그런 것들이 또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고난도 이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때로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순간 하나님을 이렇게 놓쳐버리고 그 상황이 너무 막 이게 커가지고 그것에 압도가 막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펄저 목사님 계세요. 1854년에 영국 런던에 콜레라가 쫙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도 많은 성도들이 고생을 하고 또 콜레라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목사님.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도 그냥 콜레라 걸린 것 같다. 그래서 마음도 엄청 무거워지고 거의 이제 주저앉을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데 도보거리에 한 재화집 창문에 이런 글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말씀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 스펄전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고 그의 마음에 안도감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이제 콜레라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환자들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또 그 가족들을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가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 어떤 모든 위험과 악의 세력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신들을 여러분 결코 섬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간증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든지 또 많은 성경에 여러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여러분 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들에게도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삶이 그냥 평탄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저 친구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 말씀은요 이 언약의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인칭으로 말씀을 해요. 너는 2인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결혼하는데 축하합니다. 결혼이 어떤 관계죠? 언약 관계잖아요. 다른 남자 결혼하고 나서는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절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두 사람만을 생각해야 되는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결혼 관계가 같다는 것이죠.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다른 신들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막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결혼 관계에서도 만약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배신을 생각하고 진짜 진노와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그렇죠? 그 언약관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겠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진노하실까요? 너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편협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결혼 관계에서도 서로 그렇게 한다면 그 결코 편협한 것이 아니잖아요. 질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부라니. 우리의 삶을 한번 또 점검을 정말 해봅시다. 지금은 다른 신들이 어떤 무슨 이렇게 옛날 그 가나안에서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샤머니즘 뭐 돌, 뭐 산에 가면 뭐 돌, 뭐 이런 것일까요? 다른 신들이. 이 신은 우리가 사랑하고 찾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다른 신이 된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돈이죠, 돈. 예전에 그 영화 있었죠. 몇 년 전에 그 돈이 우상이 된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예배하고 돈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한다면요, 그 돈이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6일 동안 돈만을 생각해. 돈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해버려. 그러면 돈이 어떻게 해요? 나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이 뭐예요? 돈이요, 돈. 복음서 말씀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이게 탐심이 되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요즘 또 뭐가 있죠? 스포츠. 저도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옛날 이렇게 토트넘과 아스날이 경기하는데 그 손흥민이 볼을 찾는데 뭐죠? 이런 킥 있잖아요. 우리 산이 잘 알지? 제트라고 하네요? 제트기라고 해요. 제트기. 제트기로 해가지고 제트기로 해가지고 쫙 멀리서 손흥민이 이렇게 쐈는데요. 손흥민의 아주 유명한 골 5골 중에 한 골이에요. 그 골이. 근데 진짜 이렇게 제트기로 날아가면서 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그 해설자가 우리 그때 당시에 그 감독이 있었어요. 그 손을 벌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표현을 했어요. 월십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월십. 월십을 한다. 예배한다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영국에서는 주일날 막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대부분 청년들 교회를 안 가고 어디요? 축구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죠. 스포츠 좋잖아요. 하나님이 즐겁게 하려고 주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스포츠를 의지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자신을 지배하도록 해가지고 주일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 교회 가지 않아. 그리고 그냥 주일날 축구장에 가서 축구만 보는 거예요. 마음을 다 뺏겨버린 것이죠. 그럼 그것이 신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돼요. 우상은 여러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돈이나 스포츠나 또 성공이나 권력이나 또 요즘은 자아 있잖아요. 자아 추구. 자아를 이렇게 추구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면서도 자기 자신이 진짜 이렇게 우상이 돼버리면, 신이 돼버리면요, 내가 하나님과 이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이용할까, 이런 데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매어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참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나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나가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더욱더 확대하는 데 들어가요. 확대하는 데. 자기 자신을
채우고 그것을 더욱더 늘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뺏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늘려가는 대로만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차고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한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고쳐야 돼요.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놓쳐버리거든요. 다른 데서 이렇게 막 만족을 또 그것을 막 즐거움 찾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하고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또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어서 내가 주인 삼은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